직접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영적이시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성을 갖고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생명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인간이 생명을 부여받을 존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면 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이미 이런 생명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나 사람이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유의지의 무한대의 사용,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방종에 인한 결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검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자유 한도를 넘어선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어지게 되는 존재로 되는 그런 불행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생명의 속성을 갖고 계시므로 그 생명의 속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성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그래서 인격성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그 관념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인격성이 벌써부터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런 존재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스스로 의식하시는 존재,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시다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성 하면 우리가 분명히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자의식적 존재고 그리고 자결정적 존재다. 이 말을 같이 생각해야 되죠. 인격성 하면. 자, 그렇다고 하면 사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람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의식할 수 있게 되고 자결정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존재이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 자, 그것이 일종의 자유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을 스스로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얘기할 때 의지의 자유이다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표현을 하면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사람이 건너가야 되느냐 건너가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고민할 때 어떤 것이 그에게 주어진 자유냐면 빨간불이 켰을 때는 내가 건너가지 말아야지라고 선택하는 것이 그가 자유라는 거죠. 그때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건너간다는 것은 자유의 한도를 초월하는 행위, 방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법, 그것을 잘 지켜내는 자, 그 자가 진실로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자유인이라는 것 안에 이미 그가 온전한 인격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서시게 되면 성도들에게 잘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그 성경의 말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인을 키워내는
그런 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이 형상의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인격도 새로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로서 그런 자격을 새로 부여받는 과정,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도무지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오로지 이 세상을 탐닉하는, 그래서 점점 더 죽어가는 쪽으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것을 목회자들이 바로잡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목회하는 양심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이 가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교회를 세상적인 욕심에서 바라다 보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든지 뭐 교세를 확장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유독 더 관심을 표명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영혼들을 점점 죽이는 그런 일에 목사가 앞장선다 이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단호하게 성도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빠져들어갈 때는 적절하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목사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참 듣기 싫은 소리죠.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그 성도 비를 거슬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참 목회자로서 양심이 문제되는 그런 순간이 되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성도가 잘못하면 국회에서 전혀 엉뚱한 생각 또 옆길로 새는 수도 생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기본적 양심에 준하는 일이고 그것이 목회자로서 용기 있는 행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성적 속성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적이고 생적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 존재이시다. 이거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영적, 생적, 인격적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성적, 도덕적, 주권적, 유복적 요 앞에 글자만 따서 영생, 인지, 도주유 영생, 인지, 도주유 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가지를 또 쳐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지만 요 뼈대 영생, 인지, 도주유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성적 존재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흑암이 없으시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존재이시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성적 그런 속성을 드러내주는 표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고 순수한 그런 신류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신류와 그러니까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 이거는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둘까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 지식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류에 대한 일종의 어떤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식이라는 것
세상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식이 있다. 그래서 이 지식하고 지혜는 좀 다르죠. 지식하고 지혜는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식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모두가 유래되신다. 실제로 우리가 과학에서 보면은 우주의 현상을 관찰했다. 그랬더니 만윤lik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지식해냈다. 그럼 그 지식해낸 것, 그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 창조하신 것 안에 보면 하나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봤더니 그 질서,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식, 물리공식으로 표현된다. 그 물리공식이라는 이런 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식의 그 근본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지식적 속성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책 133페이지 그 맨 위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안에 지식과 능력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 지식의 속성과 이 능력의 속성, 이건 조금 구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 그 전부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색을 하면 여기 그 범신론적 편에 나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무한하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자연계 속으로 끌어들여서 자연계 속에 갇혀져 버리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범신론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충분히 사유할 수 있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서의 하나님으로 가둬버리는 이게 범신론적 생각들입니다. 이 관점에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경 해석이 영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만 성경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를 중천에 물게 하셨을까? 이 우리 인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사변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실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고백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내면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 그랬을까? 이러면 성경이 난감해집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 점 의심 없이 진실로 하나님이셨으므로 그러하시다. 그리고 모세가 행했던 그런 10가지 재앙들, 이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것은 전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생활했을 때 어떻게 그 만나와 도시락을 먹이셨을까? 그건 의심도 충분히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그 광야 사건들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증명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오역하심이 처음부터 저는 없었다면 어떻게 그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었겠네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지켜보아주고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살 수 있는 존재, 살리시려고 하는 열망이 처음부터 가득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망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살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또 그 살 길을 찾아서 가라고 독려하시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선지서 전체적인 이야기도 결국에는 공통된 점이 뭔가는 살 길을 선택해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릴 길이 이 길이니 이쪽으로 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 보이십니다. 이것이 결국 최대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 135페이지. 거기에 이 하나님의 그 지식 중에서 하나님 지식의 성질이라는 그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하나님의 지식의 성질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보면 불변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함없으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히 이 변치 않으신 그런 인식의 동작에서 사물들의 다양한 변동들을 모두 지각하신다. 하나님은 이 안다는 얘기죠. 자,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모두 지각하신다 하는 그 의미는 달리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표현에서 제가 보면서 이 표현에 다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있는 여기 모두 지각하신다라는 것은 있는 그것을 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틀 안에 갇히는 존재로도 잘못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식의 본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부로 지식은 불변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몇 군데 보면 좀 우리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 표현들을 이 책이 좀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제가 하게 됐습니다. 136페이지도 좀 그런 비슷한 류의 표현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 13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만사 만물을 한낱 총화적, 비계기적, 전포괄적인 관찰에 의해서 아시나 사람은 현재를 불완전하게 알며 과거를 몽롱히 기억하며 미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도 혹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디를 주의를 하시는가 하면은 총화적, 비계계적, 전포괄적인 관찰에 의해서 하신다. 관찰이라는 것은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데 살펴봤더니 이렇구나 이런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그렇게 아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그냥 다 아시는 거죠. 만약에 관찰을 해서 아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면 유한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지식이 유한하다는 얘기죠. 지식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표현은 제가 볼 때 다소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이것을 이런 의미로 표현하지 말고 총화적, 비계기적, 정포괄적인 것을 아신다 이렇게 관찰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아신다. 이 표현도 인간의 입장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이야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지? 현재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현재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조차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표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세 개의 시간의 구별이 있다는 거죠.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그러나 이 세 개로 구별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를 옛날에 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아시고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면 현재도 지금으로 아시고 미래도 지금으로 아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예정론이 이해가 됩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전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인간의 표현을 빌어서 하자고 하면 현재를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일어날 먼 훗날에 일어날 그 미래의 일 그것도 하나님께서 현재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의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론에서 우리가 예정과 구별해서 작정이라는 것을 이 두 용어를 조직신학에서는 별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미래에 있는 일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표현 안 하고 작정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작정하셨다. 특별히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쓸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가장 중점을 두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바로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그 작정을 특별히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그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실 것인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내게 허락하셔서 나를 살리실 것인가? 요 이야기를 하는 한 안에서 우리는 예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은 전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구 종말은 올 것인가 하는 등등에 대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 일반적 작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반적인 것은 작정에 속하고 예정과 같이 이런 아주 특별한 것, 우리 구원에 대한 특별한 것, 이 특별한 부분만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얘기하는 것 중에서 보니까 구별 안 하고 혼돈에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용어를 조금 구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행 학생을 참 분명 예술 배우는 게 그만 보죠.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중에서 보면은 특별히 필연적인 지식과 자유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가면 요거 이해 못하면 작정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필연적 지식, 자유적 지식. 자, 무엇을 필연적 지식이라고 하고 무엇을 자유적 지식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필연적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신에 대한 것과 가능적인 모든 사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지식, 요거를 필연적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성질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 자신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능의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능적인 그런 사물들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봤으니까 보니까 알아지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연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신적 의지의 동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 지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전포괄적이며 불변적이며 영원적인 그런 목적, 그 목적에 무한한 지식에 기초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자유적 지식이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하면 통찰의 지식이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무관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요만큼 떼가지고 요거는 네 영역을 해라. 요만큼은 네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영역 중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안 미치시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모든 의지에서 다 컨트롤 되는데, 유독 그만한 영역은 하나님의 의지도 지배하지만 인간의 의지도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그 공간, 그 영역. 자, 이것이 비례에 무관할 일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셔요. 자, 그것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요만한 영역을 만들어놓고 나에게서 완전히 내가 손 다 뗄게. 네가 하는 그대로만 네 영역만 미치게 할게. 이렇게 해놨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못 미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인간도 작용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위에다가 그것을 얹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의지대로 되어가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 의지가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좀 도망가고 싶었다 이거죠. 도망갈 수 있는 의지는 요나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 도망가죠. 그래서 다시스 도망가려고 배도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저에 하나님의 의지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풍랑도 일어나죠. 배가 파산날 정도까지 가게 되고 그 속에서 요나가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간 것은 하나님이 깨끗이 끌고 간 건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간 것은 자기 말로 간 겁니다. 그죠? 자기가 결정해 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결정해서 갔지만 그 결정 이면 그 근저에를 보면 쭉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그랬을 거죠.
외형상으로는 그가 결정해서 니네로 가는 그 결정을 했지만 그러면 니네로 간 그 모든 공로가 요나 것이냐 하면 아니고 하나님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던히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해서 갔다 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100% 공로냐 하면 아니고 하나님의 100% 공로로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100% 공로요. 인간이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간 것은 그러면 결국 누구 잘못이냐? 그건 100% 인간의 잘못이야.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로라는 용어가 아닌 겁니까? 능력이라는 말이야.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된 거? 네. 공로입니까? 능력. 공로는 하나님 능력이죠. 능력이죠. 공로라는 표현은 공로라는 게 인간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들어야 되는 용어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보다는 인간의 편에서의 표현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게 그 하나님이 태초에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한 인간이 결국은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한 지금 말씀하신 공로입니까? 공로죠? 하나님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로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했지만 네. 선택을 못 받은 인간들은 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안 했으면 못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순전히 인간의 잘못이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도 장담 돈을 못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한 번 선택하시면요 그거 불변합니다. 불변이지 않습니까? 불변인데 선택과 선택받지 못한 자와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지금 현재 수준의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보유권 안에 속하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이거죠. 선택받는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우리는 다만 비슷하게 그냥 볼 뿐입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로 보면 구원받은 자는요 그 구원받는 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믿음 생활 잘하게 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셨으므로 그 표가 드러나는 거죠.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네. 선택받은 자가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그 순간에는 방탕생활을 네. 하다가 그 순간에 엉망진창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전부를 통해서 보면 전적으로 다 엉망진창으로 살아나면 그렇진 않아요. 어느 순간에 가면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는 천하에 그만한 나쁜 놈이 없을 정도로 살았거든요. 또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저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변합니다. 이 사람을 깨닫게 되는 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유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은혜가 될 뿐이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경우에 잠깐 피는 것 같지만 말라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일종의 가룟 유다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기가 막힌 찬스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하면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역시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기회를 줬다는 거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자기 발로 유기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해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 안 하셨으므로 그가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거든요. 범죄한 자의 속성이 뭔가 하면 죄지은 자의 속성은 죄지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낸 것 뿐입니다. 그가 죽일 놈이나 처음부터 죽일 놈이었어요. 죽일 놈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길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 그게 유기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의지를 가지고 너 내가 죽일 거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만들 거야. 유기시킬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처음부터 자기가 범죄한 그대로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거죠. 버려두시는 것. 그 구원의 반절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둔 겁니다. 그걸 유기란. 그러면 양심의 가장이라는 인간의 숙성에 불과한 그렇죠. 이제 자기 그릇에 있던 거. 양심 성을 해야 되는 인간의 숙성에 불과한 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면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그런 정도.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면서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아, 하나님 유기할 자 그냥 내버려 두신 거, 그건 처음부터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그냥 쑥 빠져 계셨으면 사람은 누가 죽으면 그런 다 굴러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구렁텅이에 빠져 떨어져 다 죽을 놈 중에서 몇몇을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무한 은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 건졌다는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냥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 선택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뭐 선택 안 했네. 아, 그게요. 그렇게 하나님 구원하신 사람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생각했는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내가 유기될 차례 들어갔다 이거죠. 내가 옛날에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살았으면요, 하나님 그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할 것이다, 예수님이. 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보면요, 진실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냐?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될 자는 그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관찰해 보면 성품이 참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모습이 어느 순간에 다 드러납니다. 근데 정말 못된 놈은 다 감출래야 어느 순간 벌써 드러납니다. 그런 것 그대로. 그래서 선택된 사람과 유기된 사람은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런 정도의 변화를 우리는 나중에 감지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감지한다니 참 어렵겠네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법 선택. 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한 데 있어서 대상이 구별이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유기된 자인지 우리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결국 결정은 누가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가 유기된 자였으면요, 아무리 전도해도 결과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시킵니까? 그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래서 별로 관심 안 가지고 싶다. 우리의 고난, 악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종말이 어떻게 되냐? 거기만 올인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그 말에 자꾸 속게 되지. 그 관심 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말처럼 내일 지구 종말에 오다가 나오는 사람 이걸 신겼다. 그 심정으로 신앙생활. 제가 어제 발표한 내용 같은데 저는 이제 은혜가 됐던 걸로 보면 어쨌든 신입자인데 그것을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은혜가 됐던 거는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면 교회에 와서도 그 하나님을 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가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입으로.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도 전도에서 왔다가도 되돌아가는 사람들 시인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하면 유기된 자들이고 와서 주를 시인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태초부터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으신 자들이다.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다 택함을 받으신 자들이다. 전 그렇게 그렇게 안 되지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 도무지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더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래가 보는 자, 130페이지 그 밑에 미래 우발할 미래에 대한 그런 예지. 자, 이것이 사람의 자유행동에 관해서 그래서 그 자유행동에서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 즉 우발적이거나 조건적이거나 하는 이런 사변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이 미래에 대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현재로 하신다. 현재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지만 그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모든 의지 위에서 허락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행동하는 것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그 위에서 둘넷 다섯 번째 사람의 자유행동에 의해서 우발할 일의 신적 예제의 가능성. 자, 이 말이 앞에서도 이야기됐는데 자, 이거를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지금 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책을 봤을 때 그게 간접적 예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행동의 원인, 그 원인을 아심으로써 그 결과를 예지할 수 있다. 이건 과학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과학에서는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는 초기 조건을 알면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로켓을 지금 어떤 조건으로 쏘아 올리면 달에 언제 갈 것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자유행동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된다. 그것은 결국 이런 논리로 사람이 처음에 원인을 뭘 이렇게 했으니까 그 원인에 의해서 하는 결과를 알게 된다.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인정하는가 하면은
시간과 공간에 갇힌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만드는 잘못된 논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책에서는 그 인간의 그 미래의 날 우발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신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간접적 예지라는 방법 설명을 했다는데 이것도 뭐 맞는 것이다라는 투로 이 속에다가 한 가지를 넣어놨는데 내가 볼 때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현재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그 본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간접적 예지에 의해서 설명된다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설명 방법이다. 이렇게 좀 바로 잡겠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직접적 예지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자유행동의 결과로 해서 결과가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추론하는 것이고 변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인데 뭐 이 지금 직접 예지라는 것이 제 생각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신적 작정에 의한 이 미래사라는 것은 지식이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직관적인 바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경적으로 신적 작정에 관계 있는 이 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현재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주 나오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오류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에게 국한되는 사람의 영역에 속한 표현이지 하나님의 영역까지 확장돼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로 하신다는 이 표현도 사실상은 잘못된 용어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라는 이 용어 자체도 인간에게 적용되는 용어인데 부득불 하나님에게는 그럴 만한 단어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인간에게 쓰이고 있는 이 현재라는 단어를 채용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현재로 하신다라고 표현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현재로 하신다. 자, 이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이런 모든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명령 안에 있다는 것 자연적으로 이해가 되게 됩니다. 자유적 그 지식에 대한 속성이 속하는 거예요. 예? 그 자유적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거고. 네. 현재와 미래라는 그 시간의 개념. 그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적용된다는 자체는 무의미하다. 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시간이라는 이 개념 속으로 끌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한정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적, 자유지식적 그 속성이 안 돼요? 네? 그게 자유지식적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네, 네. 그래서 그걸 초월해 계시는, 갇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인간이 범죄했으므로 결국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혔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죄인에게 수갑을 쳐놓고 같은 개념이 되지 않을까. 수갑 같은 거. 굴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공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호련히 그 방에 들어오시고 아니 문도 안 열면 어떻게 예수님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래도 호련히도 사라지시고 예수님이 귀신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갇혔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려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이죠. 그 부분은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된다. 여기 지구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인간은 이게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네, 맞아요. 밤낮을 사는데 하나님은 밤낮 앞뒤 전후를 다 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십니다. 이게 이걸 생각하면 시공을 초월한다는 게 바로 이게 지구로 본다는 그럼 항상 이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자연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를 이렇게 우리가 찾는데, 나중에 그게 어디 가서 이제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삼위일체론 할 때, 삼위일체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예를 우리가 무수히 자연에서 찾아보려 노력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흑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과 공간은 갇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성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삼일체론 할 때 예를 드는 것은, 자연계를 통해서 예를 드는 것은 처음부터 무모한 도전이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근데 부득불 이 예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 예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최선한 예는 이밖에 없다. 그걸 설명할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자, 이 도덕적 속성 여기는 요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적 속성 안에는 거룩과 의와 선이 있다. 세분하면 도덕적 속성에는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두 가지로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적 거룩과 도덕적 거룩.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의 영광을 드러내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험적 거룩이라 생각할 수 있고, 윤리적 거룩, 그래서 윤리적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 성, 이것은 결국에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윤리적 성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의식으로 됩니다. 죄의식. 그 다음에 위험적 성에 대해서는 자기의 젖는 미소와 두려움의 느낌.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큰일 났구나, 어떤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게 생기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위험적 성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권적 속성이 있습니다. 자, 주권적 속성에는 주권적 의지가 있고 주권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168페이지 참고로 하나님의 그 신적 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신적 의지에서는 보면 선행적 의지와 수적 의지, 그 다음에 절제적 의지와 조건적 의지, 이런 표현들인데, 이 두 개는
우리가 무시합니다. 이게 뭐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는 우리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적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도덕적 피조물들을 위해서 제정하시는 그런 삶에 대한 규칙,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의무들, 이런 걸 지시하는 것을 교훈적 의지라 해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면 이런 교훈적 의지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너 이 10계명 줄 테니까 이들 지키고 살아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의지, 이건 사람이 거부 못합니다.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결국 니네로 갔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유복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복되신다. 하나님 복되신. 우리에게 복이 있으면 그 복의 근원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복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절대적 완전하심과 그 다음에 신적 지식과 사랑의 대상이시고 전적 자충족하신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시다.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래서 복이 있으심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밖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바로 이 유복적 속성이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책 183페이지 이 마지막 부분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3국면이라고 표현해서 피조물의 경황과 순경의 대상이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 하냐?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대상이 될 때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일을 하는 삶을 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의 구별을 우리가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간략하게 이 하나님 속성, 이 공유적 속성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과 이 공유적 속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제부터 전개될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한 이 하나님의 속성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한 뭐라 그럴까, 선행학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론은 조금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한 주마다 그냥 마무리하고 넘어갔는데, 이 삼위일체론은 제가 몇 주 강의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론을 좀 충분히 다루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실론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결산하지 말고 저 부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배운 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끝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참으로 좋은 양분이 되게 하시고 밑거름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관해서 풍성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신학교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배움을 얻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학장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수님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일들을 언제까지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노력할 때 사탄의 해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자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며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